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90도까지 올라갔어요. 드디어 이제 여름이 됐는데 이 여름에 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어린이 성경 이야기 때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노래에도 이 노래가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노래를 다 아시죠? 오늘은 바로 이 노래의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갈세. 자, 오늘 이 말에 의하면은 이 기독교,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직도 그들이 분명히 하나의 그 새로운 그룹으로 조직이 되었고 교회로 조직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그 예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배 장소는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그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 서원이 있어서 그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그 서원이 끝난 다음에 그 결례의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남은 교회, 그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그것이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은 뭐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로 조직이 돼서 사는 게 참 좋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관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개신교인들과 이렇게 좋은 연관을 가질 것인가 이게 참 우리에게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섞일 수 있는 그 연구를 우리가 좀 많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곧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저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 무엇이?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과의 그 연결, 계속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해외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 각 나라에 사는 나라 이름만 거기 최소한 15개가 계속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외국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갈릴리에 사는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쩐 일이냐? 다 놀랐어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의 예언에 기초해 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에 그의 그 호소에 응해서 약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교회에 그 숫자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났는지는 아직은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 가운데에서 가장 현저한 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그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오늘 이곳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면서 어떻게 된 사람을 여기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안진뱅이 된 자. 안진뱅이 됐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알코라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하다.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알코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비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는 언제 사용된 거냐면은 이거는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I am that. I am who I am.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시간의 변화가 없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의 변화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비동사, being, 항상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안진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보면은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모든 불편을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 성전 문에 나와서 국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끝난 다음에 그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약점이 많은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랬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이 가진 것도 없고 태어난 때부터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문이었습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 유대교를 정말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성전 미문에 필요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인가? 한 번은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때 그 친척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그 미국에서 성경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 이렇게 큰 액자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뭐였느냐면은 안식일학교 우리 대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성경 이야기를 위해서 이 화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묶은 그런 뭐라잖아요 액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수십 개를 미국에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원하면은 너 학비로 써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팔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친구였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팔아줄까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팔러 갔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예배 시간마다 몇만 명이 오느냐면 본당에만 2만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날개방, 뭐 지하실까지 다 합치면은 한 번에 보통 모이는 사람은 8만 명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몇 부 예배를 드리냐면 7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면은 최소한 몇만 명을 만날 수 있어요? 하루에? 미니멈 50만 명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50만 명을 만나면 액자가 기껏해야 한 50개 되니까는 다 팔고도 왜냐하면 50만 명이니까는 50개 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만 사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수지 맞았다.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웬걸요? 그날 저녁 해질 때까지 장사를 했는데 한 개도 못 팔았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는데 분명히 저희가 젊은 청년들이고 그거 뭐 다른 걸 하려고 더군다나 이 성경 그림을 파는 걸 보면 얘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50만 명의 사람 중에서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떨까? 우리 교회에 오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정말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도움을 정말 얻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그죠?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지만은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20살 때 그 젊은 청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실망한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불쌍한 사람을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러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다 이렇게 얼굴이 부드러우시고 온화하시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그런 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여자의 뜰에서 유대인 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미문이라고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 문을 뭐라 하냐면 코린티안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그리스에서 동으로 이 구리로 이렇게 장식을 한 어떤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그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혹은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렸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까? 그러고 베드로를 딱 봤는데 베드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베드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를 한 사람이고 이 갈릴리 어부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 외국어를 막 자유자재로 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건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얼굴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냥 아무런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없이 뭘 좀 줄까? 이렇게 봤는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나의 이 안진뱅이의 이 말하자면 불구를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 그가 사는 데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낭망을 했습니다. 낭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너의 이제 꿈이 깨졌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다시 내려다줬지만은 한번 실망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어떤 꿈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우리도 이
안진뱅이처럼 모든 일에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사람을 정말 다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한 번 그 상처당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어떻게 하거니와 없거니와. 이 없거니와라고 하는 단어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단어하고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 베드로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도 이 안진뱅이와 다름없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도 희망이 없었고 이 안진뱅이처럼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원어를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그것을 네가 가지면 너도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는 대단히 큰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전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씨름을 할 때였어요. 씨름을 할 때에 저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성경 하나 들고 가서 씨름할 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보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굉장한 힘이 있다. 거기에 굉장한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일으켰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가져다 주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나사렛 예수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또 우리의 삶이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시행하리니.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 이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기적의 역사가 제일 많았고 제자들 중에 대표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운 다음에 그는 굉장한 성경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 그는 이상하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비결은 그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주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환자를 만나는 첫 경험에서 그는 뭐라 하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환자가 정말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무엇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일으키는 이 큰 역사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기 때문에 혹은 베드로가 굉장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 부족한 거 아닌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일은 최소한 경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노센트 2세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최고의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둘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그것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쭉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약 120년 동안 그 유럽에서 들어온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 성당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본 다음에 그 교황이었던 그 이노센트 2세가 뭐라 하냐면은 토마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하냐면 폐하 그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경건과 권능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럼 이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그 사도행전 그 3장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야 그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의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우리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서 능력이 있고 그게 잘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경건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일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경건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안에 파가 여러 개 있었어요. 최소한 몇 파가 있었습니까? 4개나 파가 있어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그 다음에 어떻게? 아볼로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한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4파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현대교회로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교회예요. 왜냐면 여러분 연합이 없으면 그곳에 성령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교회는 연합이 안 됐는데 성령이 있었어요. 또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간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만한 사람도 있었고 막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방언의 은사. 그래서 예배 중에 방언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방언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한 사람은 조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만큼 그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많았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은사는 분명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경건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역사는 그거는 사실은 인간의 경건을 넘어선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무엇이?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최소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 무엇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래서 이 성하게 하다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스테레오. 이 스테레오라고 스테레오. 근데 이 스테레오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근육 강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피쩍 마른 사람이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면 이렇게 근육이 쫙 형성이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이 근육이 막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완화되고 좋아진대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여자들은 수염이 난대요. 이게 다 남성 호르몬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를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발에 지금 어떻게 날 때부터 설 수 있는 근육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는 순간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냥 팍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없었던 그 근육이 쫙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에 표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뛰었다. 그런데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스프링이 이렇게 탁 압축되었다가 탁 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탁 받아들였더니 없었던 근육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푹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한 이상한 신비한 힘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한번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누구를 종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어떻게 해주고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으니?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칭호가 여기 최소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선지자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 대신에 누구를 구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누구를 구했습니까? 살인한 사람. 이 살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였어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자의 강도를 그들이 거저 놓아주기를 원해가지고 누구를 거절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였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뜻이면 알케고스라고 해서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시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누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을 앉히셨어요. 영화로운 자리로 앉히신 다음에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은 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의 역사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역사.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신 그분의 그 영화롭게 된 상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데는 무엇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때에 굉장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2절.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은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는데 두 번째 2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안전뱅이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한 번 예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 사람이 굉장한 실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것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전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기만 하면 자기에게 변화가 있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낫게 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했습니까? 믿음으로. 이 사람이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그의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100%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안전뱅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교회를 찾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각자 문제가 있고 괴로움 중에 살아가는 주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그들의 삶에 있어야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오늘 희망 없이 살던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이름을 그의 마음속에 단순한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그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참으로 회심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믿음으로 붙들어 우리에게도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갈등하는 당신의 자녀들, 주여 그들의 모든 삶에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흔들리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승리하고 일어선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승리의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며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승리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